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태성 목사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충성과 봉사와 사랑과 섬김을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엄마가요 얼굴의 절반 이상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입어서 얼굴이 그냥 너무 안 됐어요. 그 딸이 있어요, 딸이. 고등학생이 된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를 항상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엄마 보면 창피해, 창피해. 엄마가 마치 괴물같이 막 보이는 거예요. 같이 외출이라도 하면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엄마에게 쏟아질 거 아니?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거 너무 싫었어요, 싫었어요. 엄마 심부름도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다고. 오늘 집에 이모가 찾아왔어요. 이모는 다 알잖아요, 형편의 상황을.
엄마한테 못살게 구는 그 딸의 모습, 조카의 모습을 보고 이모가 이 버릇없는 조카를 바깥으로 불렀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아이고 이거사. 네 엄마의 얼굴이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 이 불효막심한 것. 네가 어릴 때 난로를 붙잡고 장난을 치다가 난로 위에 얹어둔 그 주전자가 너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네 엄마가 달려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주전자째 다 받아서 얼굴이 그렇게 된 거야. 너를 감싸다가 그런 거란 말이다. 이거사 이거사. 그제서야 딸은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구나.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때부터 이 딸이요, 여고생 딸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엄마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확 심부름 많이 확 시켜주기를 확 바라는 그러한 이쁜 딸이, 착한 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딸은 효도해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저절로 효도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시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 나의 구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디보션,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 뭐 있죠? 예수님 날 위해.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가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리네, 그 손과 발 날리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보낸 나를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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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용서받으소서.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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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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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칠 때, 괴롭고 속상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늘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도 너무 예쁘게 잘하네. 응?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근데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찬양이 되면 안 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여러분은 베스트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다 어떻게 해요? 리드하고 이끌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은총을 많이 전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삭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그러한 젊은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 고백, 다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 몇 세? 우리 은비 몇 세에 낳았을까? 100세에 낳았단 말이야. 어머나 말도 안 돼. 말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거든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들이 좀 비리비리 할까? 아니에요.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 잘하고 참 진짜 최고의 그러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근데 오늘날 완데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your son,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 아멘, 순종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아침 일찍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무슨 산? 모리아 산으로, 봉이산?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삭이가 그것을 지고 두 사환과 또 아버지는 또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걸려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느끼는 거 없어요? 이렇게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예배하는데 우리가 너무 정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멀어. 교회가 멀대. 예배 시간이 너무 일러. 핑계하고 변명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망합니다. 9시 예배, 주일날은 좀 늦잠 좀 자야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9시 예배도 드려. 다른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7시 예배 드려, 8시 예배 드려, 9시 예배 드려. 우리는 시간이 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은비 그래 안 그래? 예배 잘 드려야 돼. 고3 수험생이라도 어떻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망치는 거예요. 컨디션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고3 수험생들, 중3 다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의 시험과 진로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옛날 어른들 보세요. 교회 한번 가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걸어서 걸어가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자녀손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오늘날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 순수하잖아요. 옛날에 그 순수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오늘날은 그 순수함이 자꾸만 사라져요.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도 교회를 안 와요. 교회 가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 같이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퍼스트 러브,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근데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번제로 드릴 제물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 지금 번제물은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지금 아브라함과 또 아들 이삭, 아버지와 이삭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아들 이삭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물이란다. 이삭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충격받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 놀라죠.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보고 죽으라고요? 아니 아버지 맞습니까? 진짜 친아버지 맞아요? 한번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버지가 대신 죽으면 안 됩니까? 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신데, 아버지는 장가도 가고, 아유, 나보고 벌써 죽으라면 어떡합니까? 나는 장가도 못 갔어요. 나 죽으면 어머니는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죽으라니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울어요. 훌쩍 웁니다. 야 이놈아, 나도 어떻게 너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내가 죽고 싶지 어떻게 너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란다. 너라는 거예요. 이삭이 도망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나누고, 그때가 좋아,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이삭이 도망가려다가 도망갈 수가 없죠. 울부짖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처럼 이제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울 거 아니에요. 물론 결박 당했지만은. 거기서 이삭이 또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저를 빨리 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세요. 어머니한테는 나 멀리 어디 갔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까지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자기를 또 드리기로 작정하고요. 지금 아버지가 칼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찌르려고 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많이 아프지 않게 한 번에 끝내줄게. 한 번에 단칼에. 뭐 그럴 수 있지만은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제단 앞에서 울면서 어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거 진짜 죽이면 어떡하나? 하나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고 칼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11절 보세요. 11절 22장 1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며. 12절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아들 이삭의 그 순종과 희생을 또 보셨어요. 감동받는 거. 야, 진짜 잘한다.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하고 이거 부전자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13절에 보니까 수양을 숯불에 걸리게 합니다. 수양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 아들 이삭의 순종, 너무 멋있어요. 사실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복종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멋진 신앙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신 자녀들, 아들, 딸들, 손주, 손녀 다 마찬가지. 며느리도 포함시킵니다. 사이도 포함해. 주신 자녀, 손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무슨 공부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뭐하고 다 이거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의 주인, 내 아들, 딸들, 자녀, 손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시는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잘 관리하세요. 잘 어떻게 해요? 경영하시고 잘 운영하셔갖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엄마들이, 아줌마들이 모였어요. 동창회를 하는지 모여서 식사도 하고 수다를 떱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들이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 뭐 보석 자랑, 뭐 자동차 자랑,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친구들이니까 이 아줌마들은 이번에 내 생일에 우리 남편이 선물했다? 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한 아줌마는 이번에 차를 바꿨어. 차를 바꿨대. 외제차로 뽑았대. BMW, 벤츠, 뭐 아우디 차를 바꿨다니. 외제차가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 이거 또 차를 자랑하네요. 또 하나 아줌마는 또 자랑합니다. 이번에 콘도 회원권을 하나 받았지 하면서 아이고 다 자랑하는 거 자랑이. 근데 그 친구들의 자랑을 듣고 있던 이 주인 아줌마가 주인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예, 너는 뭐 없냐? 그리고 막 체근하는 거예요. 체근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 엄마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인사시켰어요. 하면 내 가장 귀한 보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줌마들이 어떻게 그 한마디에 넋
넉다운 넉다운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다른 세상 것 자랑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들, 딸, 어쨌든 자녀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 내리사랑이 내리사랑. 근데 자식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나 부모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런 자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이거. 근데 지금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순종하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기꺼이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하겠습니다. 아, 대단해요. 자기를 드리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뭐 반항했다, 대항했다, 아버지를 뭐 힘으로 완력으로 눌렀다. 에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도망칠 수도 있어요. 안 도망치지 않아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전가되는 거예요.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7절, 우리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7절, 우리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줘야 될 바로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사실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린 양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재능,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지 어디 있어? 민지. 이민지. 저기 있네. 기도도 잘했어요. 근데 친구들 다 나왔어요? 전도도 하고 얼마나 오늘 엄마가 오셔야 되는데 엄마를 모시고 와야지. 우리 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바로 번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바로 어린 양 희생 사랑 수고의 그러한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배웠으면은 뭐 척하면 척이죠. 나 말고 번제할 다른 어린 양이 있나요? 이삭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헌금으로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은 됐겠지. 이 정도 섬기면 됐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 난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바쳐져야 될 그러한 번제물 어린 양이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도 사실 이삭은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주인공이 바로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약속, 프라미스, 약속이, 커버넌트,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뭐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삭은 자신이 결국은 번제물이 될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알았다. 뭐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8절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 아들아, 마이써,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걸 죽여야 되나? 진짜 아들하고 어디 도망갈까?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니 미쳐 속 터지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 삶 속에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이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이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좀 믿어요.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미약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부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하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멀리 많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와 고민 갈등했잖아요. 갈까 말까 헌신 예배 드릴까 말까. 우리 중고등부 다 왔어요? 이따 장학금 줄 건데. 혜연이 왔어요? 어디 있어 혜연이? 혜연이. 손혜연. 이름 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걸 뭐라 그래? 무슨 일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우리 중고등부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할 계획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준비해야 돼요.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뭐 인도, 인도네시아 골라 우리가 가야 돼요. 맨날 춘천 여기서만 후평동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계를 품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려면 알바도 하고 또 이렇게 저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어느 정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해갖고 가서 선교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삶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드릴까 말까? 바칠까 말까? 그럼 피곤한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라, 바쳐라, 뭐 해라. 그럼 그냥 순종하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언정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세 가지 복, 블레싱,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복이, 세 가지 복이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보죠. 우리 16절부터 18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16절로 1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세 가지 복입니다. 큰 복을 주리라. 너의 씨, 너의 후손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리라. 놀라운 복을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물을, 원수 사단의 불신앙의 세력들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케 하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블레싱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결국은 이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응애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곳이 어디에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뒤에 또 언덕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과 섬김, 희생의 대표면 모델이에요. 모델.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흠없는 제물이 된 이삭,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공통점이, 공통부분, 공통점이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냥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이 시간 우리 성님들, 그래서요 부모님과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또 얘기하니 혼자 나오시면 얼마나 속상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사돈의 팔촌의 시댁의 친정식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동천교회 같은 경우도요, 다 어디면 다 건너 사돈의 팔촌에 다 혈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다 와. 왜 주일날 모여서도 부모님도 만나고 다 형제들, 친척들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떼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모이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다 데리고 도로 들어와.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단점도 되긴 하여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결론은 뭐냐?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 속의 소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준비되신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발견하시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22장 14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육신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필요한 거 그냥 채워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치한 거고, 이 여호와 이레의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 이삭처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수양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잖아요. 이삭을 살리시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믿음이에요. 이삭은 순종했어요. 희생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이삭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피자가 생기고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더 크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D.L. 무디 알죠? 100년 더 됐어요. 영국의 부흥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생애와 한 도시, 한 세대, 영국,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러한 놀라운 거룩한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D.L. 무디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실지 세상에 우리는 똑똑히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이 D.L. 무디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인 헌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D.L. 무디가 구두방에서 수선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던 그러한 젊은이. 근데 누가요? 에드워드 킴볼, 시험에 나와요. 에드워드 킴볼이 이 젊은이 청년 D.L. 무디를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합니다.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그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결국 그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요. 우리 중고등부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D.L. 무디처럼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예수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잡힐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꿈과 비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D.L. 무디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1800년도 후반에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100년 이상이 흐른 오늘날도 어떻게 복음을 향한 그 무디의 열정이 무디 교회 처치를 세우고 무디 바이블 성경 연구소를 만들고요. 무디 프레스 출판사를 통해서 수백만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무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고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하셔갖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 무디와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삭처럼 번지할 어린 양은 다 같이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나 우리 중고등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나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세요.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드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블레싱, 복의 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고 우리 성님들 특별히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믿음과 신앙과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